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취임새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피곤하시죠? 또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또 나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2017년도는 2016년도하고 이렇게 이런 날이 거의 없어, 그죠? 크리스마스도 또 주일이 되고 또 송구영신 예배하고 또 주일 예배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고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처음 봤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제목이 하나님의 취임새예요.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구약의 모세 오경은 구약의 모판이에요.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를 가지고 신약의 모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제 구약의 모판은 모세 오경인데 우리가 모를 심으려면 모판이 있어야 돼요, 그죠? 모를 거기서 이제 씨를 뿌려서 모가 이제 이렇게 나야 되죠. 그러면은 모를 이종을 하는 거예요. 이종을 하면 인원에도 갈 수도 있고 전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 모판이라는 것은 모를 거기서 이제 이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옮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다 이렇게 모세 오경에서 시작해서 줄기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말합니다. 과거에 신명기는 설교 3편을 가지고 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설교 3편을 말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미래는 미래를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세르반데스는 아주 가난한 데서 태어났고 배움도 없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4살 때에 해전역 대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팔다리를 다치고 그 다음에 또 26살 때는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감옥살이를 또 했어요. 38살 때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지만 누구나 알아주는 사람이 또 없었어요. 또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영수증 발급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이런 걸 보고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돈키호텔이라는 그런 글을 쓰게 됐어요. 책을. 네, 아시죠? 그래서 돈키호테의 책 내용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엉뚱한 이상한 끊임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르반데스는 항상 생각할 때에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다. 우리가 2017년도에는 어떤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늘 취임새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악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막 무슨 그런 걸 부르면은 이렇게 부를 때에 막 이렇게 옛날에 전석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장구치고 북치고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쑤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취임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늘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취임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이후에는 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냈나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만나를 먹게 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인도해 가셨고 가나안 땅은 얼마나 풍족하고 좋은 것이 있는 줄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임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한 사람도 있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추임새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우리가 형편이 좋으면 알아듣고 형편이 어려우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진행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어떤 추임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추임새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새해의 첫날에 이렇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가나안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2017년도 오늘 또 첫째 날 시작하는 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며 현재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것만 있으면 힘들어서 못 가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런데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추임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살고 번성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디를 가도 이 말씀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신약의 372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신약의 372쪽을 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정복 7년, 분배 8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임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렇게 다 끝났을 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시련에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추임새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 살면은 옛날의 일을 어려웠던 40년의 광야의 길을 잊지 못합니다. 금방 교만해가지고 나는 내가 누군데 막 이렇게 목을 세우고 고든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는지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련에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교만병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 나가고 조금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좀 낫다 그러면 금방 교만해져서 사람을 아래로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구약의 817쪽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시험에도 인도해 주시는 추임새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어떤 하나님의 추임새인가? 하나님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추임새입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아름다운 땅을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합니다. 8절은 보겠습니다.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은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것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7절에서 8절에 보면 아름다운 땅, 여기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좋은 땅, 가나안 땅. 시내와 분천, 분천은 지하수를 말하죠. 샘이 흐른다 그랬어요. 여기는 샘이 흐른다는 거는 시냇물이 막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또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꿀의 소산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가면 가나안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포도는 하나를 먹으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 달죠. 포도가 달아요. 그래서 포도가 맛있다 이러면서 기쁨이 생긴다는 거. 달아서. 무화과 나무는 달콤하다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달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석류는 풍성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꿀의 소산지라 이 말은 필요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 40년 강야 속에서 어려웠지만 거기에 가면 분명히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나님께서 염려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도 다 우리는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내가 없는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은 사람, 내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좋은 환경, 나쁜 환경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가나안 땅으로 언약을 해주셨어요. 우리 자녀들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다 살아가는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도 다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에서 29절 구약의 475쪽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말하고 후손을 말했습니다. 너는 왕만 해라. 성전은 네가 할 수 없다. 네 후손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통치의 범위까지 말하는 다윗의
감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네. 다윗과 같이 오늘도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네. 이렇게 하나님과 늘 추임새가 이렇게 교통이 돼야 된다는 거. 다윗과 같이 알아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네. 오늘도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네. 오늘도 남편을 통해서 저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은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항상 나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담을 우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또 아버지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강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아버지 강야길을 걸을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만 불평 투정하고 주님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빛을 주시고 또 아버지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복으로 내려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가 삶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